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개인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들뜬 마음에 첫 직장에 출근을 했던 어떠한 사회 초년생이 회식 자리에서 얼굴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쏟았는지 얼굴 전체의 피부 가죽이 벗겨지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그래서 입원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보통 화상을 입은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하고 첫 회식이 있었던 날 회사의 모든 직원이 다 참여하고 회사의 사장도 참여했죠. 이 회사의 사장은 아직 25살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 옆에 앉아 있었던, 출근하지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한 직원은 그 회식 자리에서 이 사장님의 장난감이었죠. 직원이 더 나이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은 이 직원에게 여러 가지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식탁 앞에 펄펄 끓고 있는 이 찌개에 얼굴을 담그라고 그렇게 막 윽박지르면서 시킨 겁니다. 어떻게 이 펄펄 끓는 그 찌개에다가 머리를 들이는 밉니까? 그죠? 그래도 계속해서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윽박지르니까 이 직원이 안 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버팅인 거죠. 그러자 사장이 옆에서 심한 욕설과 모욕을 주면서 계속 하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무시하냐? 네가 그래도 되냐? 잔말 말고 해라.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얼굴 넣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용이라도 한 겁니다. 그때 그 직원의 마음은 정말로 콩알만해졌을 것 같아요, 심장이. 그래서 찌개 위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데 이 사장이 이 직원의 뒷머리를 잡고는 그 펄펄 끓고 있는 직원의 그 찌개에 얼굴을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굴에 화상을 다 입은 거죠. 그런데 더 소름이 돋았던 것은 이 사장이 웃는 얼굴로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 영상이 일본 전역에 돌아서 큰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아랫사람을 마구 대하는 것이죠. 사실 모든 인간은 다 동일한 대우를 받아 마땅하지만 사실 이 세상은 다 공정한 세상은 아니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청년들 역시 사회 초년생이라고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사회 첫 발을 디딘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회 안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죠. 약자면 험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우월한 지혜를 드러내면서 머리를 잡고 윽박지르면서 협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또한 때때로 나를 모함하기도 하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오해하게 만들어버리고 내 모든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도 우리에게는 있지요. 누군가를 질투하고 싫어해서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두둔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 있지도 않은 잘못된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면서 그 사람을 고립시키고, 그래서 어떠한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일들도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악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참된 반응이고 올바른 반응일까요? 우리는 그 악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시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를 정말로 못살게 굴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시죠.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저 악인들의 손에서 좀 건져내 주십시오. 포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악한 일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나를 좀 지켜주시고 이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좀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나의 이 간구를 좀 들어주십시오. 내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이 악한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자신의 이 모든 상황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내고 다 토로하고 있는 그런 시가 바로 이 140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첫 번째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쏟아 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일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 가가지고 다른 누구에게 가가지고 자기를 따르고 다니는 자기의 부하들에 가서 그들에게 쏟아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쏟아놓고 있죠.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자기에게 악한 일을 행하려 하는 자들을 보고 지금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분노의 마음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 가서 이것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이 억울함과 이 원망함과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못살게 구는 악한 사람들에 대한 그 분노의 마음과 또 원망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다 털어내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우리의 이 모든 악하고 추악한 마음들까지 다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어떠한 기도를 하며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저 사람이 너무나 싫은데, 그 싫어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도 역시 나를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고결하게 또 거룩하게 어떠한 미사역으로 붙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더 온유해지고 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뻔한 기도, 어떠한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른 기도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솔직한 기도는 하지 않고, 내 기도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기도를 하지 않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실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중보하고 저 사람들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더 들어주실 것 같고,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해 주실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 좋은 말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한 심정을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자는 것이죠. 우리가 엊그제 139편 이 바로 전편에서 보았듯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을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내가 어디 가도 주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는 나임을 고백하고 난 뒤에 이어서 오늘 140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께 자신의 모든 솔직한 마음을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다 고백하고 있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숨기고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합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은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못 살게 굽니다. 저들이 나를 이 바닥에서 매장시키려고 작당 모의를 합니다.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자기들에게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지옥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주 깊은 우덩이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악담하는 자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발붙여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재앙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이 다윗은 다 털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솔직함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시편 140편의 마지막 절인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저들의 악행에 똑같이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다 쏟아내고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 마음속에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데 내가 주님께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저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께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환경과 내 모든 마음의 모든 분노와 질투와 모든 원망과 억울함까지도 다 주님께 내어놓고 나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앞에서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복할까, 내가 어떻게 그들을 억누를까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그들 위에 계신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11절까지만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 쏟아놓기만 한다면 이 시는 다윗의 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단지 저주시가 되겠죠. 저주를 하는 그냥 그런 저주밖에 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어놓고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다 쏟아내십시오. 그것이 나의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약한 모습일지라도, 나의 분노와 원망과 연약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37편 5절부터 6절까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악한 사람들에게 온전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제 악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볼일을 보러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를 보복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고백하면서 그런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에게 칼을 대는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를 죽이지 않죠.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내가 더 이상 너를 죽이지 않겠다. 내가 너를 쫓아다니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사울은 이 다윗을 또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울 왕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악인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는 그 사람과 악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악은 악을 낳습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는 것이죠. 악은 그런 악한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어떤 오해를 받은 적도 있고, 저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적도 있죠. 그런 오해를 받았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와서 그 오해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입장을 말해야 되지 않겠냐, 그 사실을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해주죠. 사람들은 말을 해주지 않으면 그걸 모른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너가 너를 변명하고 너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 편이 있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잠잠하라는 마음입니다. 네 스스로를 해명하고 변호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냥 내 솔직한 이야기를 다 그것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더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똑같은 상처를 주게 되고 더 다른 말을 하게 되면서 부풀린 말을 하게 되면서 결국 또 다른 네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다른 말들이 돌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들을 내가 돌아보게 되고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살피게 되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붙드는 것밖에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그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 내 마음과 내 떨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들을 내어놓고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힘듦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우리에게 큰 시련을 주는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핍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큰 고통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이 고난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이 세상이 우리를 못살게 굴려고 늘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또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이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바로 세 번째 원리가 이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붙잡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10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자고 있는데 내 집문을 열고 들어와서 언제 칼을 들이밀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는 겁니까? 사는 게 아니죠. 매일같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광야를 지나면서, 그러한 광야의 사막을 지나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의 축복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무엇이냐? 내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우리의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이고 가장 큰 고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두렵냐?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길을 가도록 하지 않으실까? 감당할 만한 일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그 고통의 길을 가라고 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생각과 그런 걱정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삶을 살아가기 주저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요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실 거가 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고난도 피하고 사명도 우리가 외면하면서 그냥 편안하고 좋은 길만 찾아 살다가 갑자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통보다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쾌락이죠. 여러분 삶이 왜 무의미해집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무의미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더 살아갈 의욕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진짜 삶이 무의미해질 때는 그 삶을 끝내려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재미도 없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을 때에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 설교했을 때에 그 한 연예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살면, 고난이 없는 삶을 살면, 눈에 보기 좋은 삶만 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혼란스러워지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입니까? 그냥 편안하기만 하고 눈에 보기 좋은 것만 하면 잘 사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것이 비록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 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고 악한 자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로 인한 고난을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고난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나타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 우리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겪는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시편 140편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가 그렇습니다. 중국은 공산 정권이기 때문에 중국의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중국에서 믿는 사람들은 물론 삼자교회나 그런 공식적인 교회가 있지만 그런 교회는 그런 정치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교회 말고 지하교회에서 3, 4, 5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중국을 선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가 급성장하고 교세가 많아지면서 교인이 많아지면서 중국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떤 걱정이 생겼냐?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지고 정부의 핍박도 많이 없어져서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주님만을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주님만을 붙듭시다라고 설교하지 않아도 그렇게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그때 비해서 훨씬 더 편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다시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다시 중국교회의 고난의 시절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정부가 지금 그들을 지금 수없이 핍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지금 추방당하고 있고 더 이상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죠. 그런데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게 더 잘된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오히려 더 잘된 일입니다. 아주 잘된 일입니다. 중국교회가 정결해지기 위한 오히려 기회입니다. 중국교회에는 4가지의 DNA가 있는데, 예배가 있고, 또한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전도가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중국교회의 DNA입니다. 고난으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된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악한 자로 인해서 겪는 고난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색깔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진짜 두려울 것은 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과 똑같이 닮아가는 것이고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심각한 고통이라는 것을, 가장 심각한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저주이고 더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주변에 악한 자가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자와 똑같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분노를 분노로 갚지 말고, 저주를 저주로 갚지 말고, 복을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요, 진정한 축복이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길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온전히 걸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만났을 때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내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온전히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만에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을 바라면서 오히려 이것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죽어가는, 내 부정해가는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케 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